사랑과 고난, 사랑과 고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라클 모닝을 꿈꾸면서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3일째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서 또 말씀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말씀 속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를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또 우리 목녀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전 세계의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세의 징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이 전쟁이 오래 가면 갈수록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초조감 속에 살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이 적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평화의 때를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적으로도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이 있고, 또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지금 16일 날 우리가 수능일이 있고, 또 수시로 지원한 것들이 하나둘씩 발표되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왕이면 우리 현장에 나와서 라이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라이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참 잘하셨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현장에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적지 않은 고난이 아마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난도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초신자 때 만나는 고난이 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 그 과정 중에 만나는 고난이 있고, 또 이게 어른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런 가운데 또 만나는 고난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또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각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모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하니까 좋은 것만 주시고, 사랑하니까 좋은 환경만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니까 즐겁게 하시고, 사랑하니까 안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니까 편안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건강의 문제 앞에 낙심하는 일들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는 건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지금. 이게 뭔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을 진짜 아들로 생각하시고 진짜 딸로 생각하시니까 고난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성경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안락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부유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너의 수준이 나의 수준과 같아지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모도 자녀들이 능력 없게, 어떤 자녀들이 실력 없게, 부족하게, 나약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이거예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학교 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싸워야 돼요.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야단 맞아야 돼. 학교 가면 시험 공부해야 돼. 학교 가면 그 정해진 시간에 공부해야 돼. 자유롭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안락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자, 우리 학생들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학교 다니는 게 즐거워요? 재밌어요? 즐겁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아. 자, 우리 어른들한테도 얘기해 볼게요. 직장 생활하는 게 즐거워요? 신나요? 신나고 재밌지 않아요. 그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가정 생활이 행복해요? 감사해요? 뭔 얘기하는 거야?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더 많다 이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냐?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진정한 딸로 여기셔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세상 세파에 그냥 휩쓸리면서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시험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무슨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 된다. 아름다운 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답답한 일을 겪을 때에,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인내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되어진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만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율례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고난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내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였었구나. 고난 때문에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좋아 보이고 그 길로 가면 편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거였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다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고난은 필수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시작. 너나 필수해, 너나. 나는 싫어, 나는 선택하고 싶어. 우리는 그렇게 내면의 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고난은 사람을 피해가지 않는다. 고난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는다. 특별히 믿음을 잘 지키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고난은 더 뜨겁게 다가온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신배수 목자님이 퀴즈 내셨는데 저는 뭐 줄 거 없지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또 선물이 급조될지? 여기 보면 목원들이 계십니다. 자, 목원들의 고난이 많을까요? 목자 목녀님이 고난이 많을까요? 자, 퀴즈. 목자 목녀님이 고난이 많을까요? 목사 사모가 고난이 많을까요? 알기는 겁나게 잘하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더 노력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더 큰 시련을 가져다 준다 이거예요. 더 큰 고난을 가져다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상한 일 만나는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고난에도 난리를 치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고난을 당해도 덤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런 고난과 환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이런 고난이 재수 없어서 나에게 걸린 것이 아니고, 누가 잘못하고 누가 모자라서 이런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나에게 더 놀라운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나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유, 고난이 힘들었는데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홧김에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될지언정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으면 목자 목녀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3일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의 전문가입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전문가. 모세는 뭐의 전문가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전문가. 자, 우리는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할까요?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전문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도 다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게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자기의 성품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의 문제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 고난을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면 중간고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괜히 괴롭히려고 중간고사 보는 게 아니에요. 기말고사를 보면 괜히 기말고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훈련이 되어 있고 얼마만큼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느냐에 여러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실력이 향상되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두 번 시험 받았다고 해서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안주하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에 맞는 중간고사도 내고 때에 맞는 기말고사도 낸다. 그걸 큰일 만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담대함으로, 그래, 이 시험은 나의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야.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이 스트레스가 되지만 자기의 실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는 고난이 나에게 도전 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자, 고난이 뭘 갖게 한다고요? 도전 정신을 갖게 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에너지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안락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들도요, 최첨단의 보조 기구를 사용하면서 운동 연습을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역경을 딛고 여러분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고난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기도를 크게 하면 돼요. 역경이 크면 믿음을 크게 하면 돼요. 세상에 유혹이 많아지면 말씀을 더 많이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거룩한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언제 어렵지 않았던 때가 있나요? 언제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나요? 언제 편안하기만 했던 때가 있나요? 우리의 삶은 가만히 보면 고난과 역경이 8알이고요. 안정과 평안이 2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난과 환난이 더 많아. 그럴 때 믿음의 선배들이 선택한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나를 만나주세요. 도전 정신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풀리지 않습니까? 지금이에요. 도전합시다. 미라클 모닝을 꿈꾸고 새벽을 깨워봅시다. 그게 여러분 어렵다고요? 더 간절하게 구해봅시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루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난이 오히려 실력을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값지고 보람있게 쓰임받는 큰 인물로 성장해 갔다고 하는 간증들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참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고나가 사랑한다. 아니 사랑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원하는 건 안 주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십니까? 지나고 보니까 사랑하니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힘든가? 예수님만큼 힘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발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욕과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것보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여러분 절망스러운 그런 고난을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내 삶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영혼을 천국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고난을 참고 고난을 인내하고 고난을 극복해야 될 이유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참고 무엇을 위해서 견디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것도 적지 않은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원교회가 정말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만나는 고난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속삭여. 우리 아이가 너무 속색인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 야단치고 싶어요. 그냥 나가라고 해보고 싶어, 그냥 그 아이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 아이의 영혼을 내가 구원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 성질과 성격이나 내 환경으로 보면 내쫓아버리면 딱 좋은 건데, 너 나가! 내 자식 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그냥 시원할 텐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내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목장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참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고난이 올 때에 도전 정신을 가져라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해라. 세 번째는 뭐예요? 고난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자,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뭘 남겨뒀다고요? 본을 남겨뒀다. 뭐 하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범, 그 본을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왜?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 변화와 능력을 구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들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능력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가 내려가는 거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줘야죠.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까지. 지금 너는 내가 보니까 이익이 안 돼. 너는 지금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가. 오지 마. 목장에도 오지 마. 집 나가. 넌 나하고 친구하지 마.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21절 이 말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일찍 부르심을 받은 이유,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본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고난이 빨리 통과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 문제 시원하게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손해가 안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믿어지시면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게 건강의 어려움이든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게 될 때 시험이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 임구야, 너 지난번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배웠구나. 합격.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어떻게 된 게. 뭐 그러면 합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준혁. 어렵지? 그래, 이번에 예수님을 배웠어? 못 배웠어? 조금 배웠습니다. 합격! 예수님 배우면 통과한 거야, 통과. 아이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고, 물질에 손해 안 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정도로 고난을 통과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통과하는 것보다 고난을 크게 당했어도
내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감을 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문제로 나를 예수 닮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물질의 문제로 물질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건강의 병, 빨리 암에서, 빨리 여러 가지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 그거 좋죠. 그러나 이런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구나. 주님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 그냥 얼떨결에 병 낫고 나 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고난의 목적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워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배워가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평안할 때 예수님을 배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세요.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엎드리고 고난의 때에 회개하고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고난의 때에 말씀을 보고 고난의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때에 찬양을 하고 여러분 고난의 때에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 사람은 그 존재감이 강력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본받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풍성해져요. 많은 영혼을 포용할 수 있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때는 환난의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앞으로 점점 강도가 센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배운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그럴 때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내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 경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